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TV에서 축구 경기나 테니스 경기나 또 골프 경기 이런 것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승부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랍니다.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그 사람의 폼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경기하는 자세를 보면서 뭔가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처럼 해봐라 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행위를 학습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한번 따라해봐 하고 시범을 보여주곤 합니다. 어지간히 확신이 없으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따를 수 있는 본보기, 역할 모델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바울과 같은 이 역할 모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도전에 직면해 보았고 수많은 비참한 상황에 맞닥뜨려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많이 극복해 본 사람입니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잔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도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보기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역할 모델이 한 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후배들 가운데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 목사님 집에 가서 한 달만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더라고. 여러 사람이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그 울산에 있는 그 박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한 달만 목사님 댁에서 살게 해주세요. 침실에 가서 잠자는 순간 빼고는 목사님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서 보고 나도 목회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 한 대여섯 명 되더군요. 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목회를 잘 해요. 그런데 박 목사님 대답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한 달은 안 되고 일주일씩만 하자. 그래서 일주일씩 그 신학대학원 졸업한 이제 강도사님이죠. 그래서 그 울산 교회 박두욱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셨습니다. 앉은 채로 그 가정예배 드리다가 은퇴 이후에 가정예배 드리다가 앉은 채로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신방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화장실하고 침실 빼고는 밥 먹는 것까지 다 따라하면서 배웠대요. 그걸 지켜본 목사님들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역할 모델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받아라 해야 이게 맞는 말인데 왜 나를 본받아라 했을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도 너희와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이고 그런 약점과 그런 어떤 욕망에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니까 당신들은 이런 나를 본받아서 살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뒤틀리고 때로는 타락했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언젠가 보여줄 완전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완전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가 생애 말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고난과 질곡의 계곡을 벗어나고 이렇게 했던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야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건지시고 나를 들어 써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성고로 옮겨 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당신들도 나를 한번 본받아 봐라. 나를. 마치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처음 봤을 때 말이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멍석에 말아서 한적한 길가에다 던져 내놓았습니다. 근데 숨을 쉬더니 살아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이 예수 이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멍석마리가 된 상태가 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이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다시 유턴해서 루스드라에 들르고 이고니온 안디옥을 들러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죽고 고쳐 죽어도 나는 예수의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사도였고 그를 본받아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았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럼 바울 같은 역할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반대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는 그들의 관심을 자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면서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고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닮은 그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뭔가 배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싶다가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탁월한 부분이 있구나. 종합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본받고 배울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 세상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본을 따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옳습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우상화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 이면저면에서 좋은 역할 모델이 되고 배울 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들도 똑같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선생입니다. 본받지 말라 해도 제자는 스승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본받으라. 이럴 수 있어야 이상적인
교육자이고 이상적인 목회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호송을 받아 가이사라 바닷가에 있는 이제 궁전에서 2년간 연금 생활을 합니다. 구금 생활을 하죠.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왕 앞에 각각 서서 세 차례 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가난한 거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적 신분이 좀 직업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 별로 평가해 주지 않는 그런 직업군에 있다 손치더라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지위와 신분은 우리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 되심으로 이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참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어 자녀들에게 당당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그 이후에 기도회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의 현 주소가 바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함으로 자녀들에게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일가 친척 아니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나와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되어야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앙, 복음, 교류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엉터리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복음을 절대화할 때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지만은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겠다, 절을 못 하겠다 했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저 어리비 같은 자식이 어디서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가풍과 뭐 효도고 다 잃어버렸다. 욕 실컷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음 때문에 욕도 듣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이 주어집니다.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이 WCC 운동 같은 걸 합니다. 한때 장로교 모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 WCC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속한 많은 교인들이 합동이나 고신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WCC 운동이 뭡니까? 화합과 일치라고 하는 주제로 절에 일하시는 스님들, 성당에 계시는 신부들, 수녀들, 그리고 심지어 문불교, 더 심지어는 무속인들까지, 무당까지 부산 백석호에 모여가지고 WCC 화합과 일치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창원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이동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파와 인종, 국가를 초월해서 사람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자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화합과 일치가 그들의 주제인데, 그러나 인본주의적이고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복음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한치의 양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교육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고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육자가,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흉내내면서 같이
복음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자와 길을 함께 가면 지혜로운 자의 본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에.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도 그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친구를 만나면 결국 그 나쁜 친구만큼 자신도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다 깨달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싫다고 좋다고 소리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도 말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부탁합니다. 교육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다 알고 나왔습니까? 그러나 모르지만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에도 19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 19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4 사람은 다윗의 처음 길로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던 거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은 나쁜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또 요사밧이라든지 요시야 임금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 양육할 때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는 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 아이에게 일생 동안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좋은 스승이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됩니다. 나이 17, 20만 지나보세요. 부모하고 이야기할 틈이 거의 없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은 몇 마디가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짓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돈 씀씀이를 그 친구들이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끌고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수많은 십자가의 원수들 가운데 살고 있다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성도들의 본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17절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원수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특성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바울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말하였고 이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들은 숱한 악의 하수인들과 맞서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본보기가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쁜 역할 모델을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멸망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하나님을 섬김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틈에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저건 부끄러운 일인데 왜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자리 다툼을 할까? 그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욕망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내려놓고 양보하고 자기가 죽을 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몫을 챙기겠다고 앞장을 서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써 넣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속에도 있으니 일반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돈만 된다고 하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좋은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줄 압니다. 잠시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수치를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내 속에서 마치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듯 능구렁이가 우글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 마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슬퍼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내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욕망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못된 감정에 휘둘릴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속적인 일은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애석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타락을 보는 아픈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다는 것은 얼마나 애석하고 슬픈 일입니까?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란 대표적으로 이단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오늘 적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꼭 찍어가지고 개인 서신을 보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써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건 알게 하는 일은 내 부모, 형제, 친척, 혈육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고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주님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생각, 그 실체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와 사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부인할 때,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마귀가 됩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 혼미하게 합니다. 간혹 보면 남편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을 십자가 못 지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대만에 갔을 때에 사모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경제학 박사가 된다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 줄 알았대. 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는 정계에 나가려나 했더니 돈 버는 일, 뭐 정치하는 일 전혀 관심 없고 저렇게 사람들을 사부작 설득해서 선교단체를 이끌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공부하고 자기도 뭐 목회학 박사가 되고 사모님이 목회학 박사가 되고 고신대학의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보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중국 연변에 이제 김동규 교수, 가기대 교수로 있다가 이제는 좀 편안히 쉴라 했더니 사모님이 제 아내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좀 쉴라 했더니 교회 개척한다고 그새 교회를 두세 개, 70 넘어서 두세 개를 개척했더라고, 이 김동규 교수가. 그것도 대만에, 한국 땅이 아니고 대만의 교회를 개척해 세웠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럼 사모님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어쩝니까, 하겠다는데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 따라다니면서 이 한때는 카이스트, 우리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 가기대 교수였던 사람이 나이 70 넘어서 대만의 교회를 두 개, 세 개를 개척해서 세우고, 이분이 강의를 들으니까 뭐 우리는 이론으로 잘 알고 있는 걸 또 멋있게 강의를 멋들어지게 하시더라고. 가만히.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목회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면서. 그때 사실 두 사모님이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를 가냐고, 왜 이제 편안히 살 때가 됐는데 또 고생길을 가느냐고 반대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모님은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같이 내조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더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묵묵히 따라가면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행위만을 내세우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는 봉사를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원수요, 교회의 원수요, 교회에 대해서 악마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 사람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뿌리에서부터 비판하고 있는 바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신은 헬라어로 호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저 사람들의 신은,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다라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배, 이 창자, 헬라어로 보니까 코일리아, 창자라는 단어입니다. 창자만 채우는데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장차 우리를 환영해 주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배를 채우는 것이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배 곧 먹고 마시고 물질적이고 더러운 것을 탐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의 목적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섭섭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저 사람들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부끄러움을 영광인 줄 알고 있다. 독사가 영광이란 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에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싸구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십자가 없는 예수, 편한 예수, 고통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값싼 은혜는 한마디로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회개해야 할 게 많고요. 저는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참회 기도를 때로는 적어서 나올 때가 있는데 요즘 적지도 않고 합니다만은 진짜 회개할 게 많아서 이 마이크를, 오늘도 마이크를 대고 개인적인 참회 기도를 드리다가 이거 누가 듣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저의 참회 기도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참회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참회할 게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회개를 제대로 하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성품도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보는 눈도 열어주셔서 배울 것이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로마 시민권과 하늘 시민권에 대한 비교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십자가 없는 자들을 경고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행악자들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대신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한 원수들이 걸어가는 길을 신자들의 길과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밝은 빛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위를 바라보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는 폴리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나라 혹은 국가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로 시민권을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우리의 거주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라.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나라 밖에 사는 이방인 집단입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소망 없는 그런 수용소 시설에 갇혀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면서 내세를 대표하는 대사나 사자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언젠가 아버님을 목욕탕에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큰 목욕탕에서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콱 나더라. 가끔 우리 박 목사님 뒷머리와 뒷모습을 보고 역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세잔해져 가고 얼굴도 주름살이 늘고 기억력도 쇠퇴해 가고 젊은 날에 한때와 같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누군 오체 불만족이라 하더니 나는 전체 불만족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에 팔 다리가 없는 그 어떤 무슨 치친가 하는 아이가 그 베스트셀러 책을 냈지 않습니까? 20-30년 전에. 팔 다리가 없고 그래서 오체 불만족이래.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불만족이다. 노숙자도 아니고 뭐 이러노. 샤워를 하고 화장품을 좀 바르고 옷을 입고 머리를 가다놓고 나니까 조금은 눈 뜨고 보아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스스로 볼 때에는 전체가 불만족이에요. 정신도 성격도 영성도 육체도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에 받아주실 그때에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체 불만족, 전체 불만족한 우리의 몸들이 영광의 몸으로 영화체로 바뀔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면 끝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권 없는 317명이 구금되었다가 미국에서 구금되었다가 그중에 316명은 돌아오고 한 명은 남아서 법적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민권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 모욕, 그 수치를 겪은 것 아닙니까?
그리스 여성인데 한국에 와서 14년째 살고 있더군요. 한양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경상도 말이 억양이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놓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귀화 시험을 치러 간대요. 집에서 예비시험도 치보고 고생해서 그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췄대요. 그 유튜브 애독자가 그 귀화 시험 치는 그 면접관이었던가 봐요. 알려주가면서 통과가 되었어요. 며칠 뒤에 패스되었다고 하는 합격 통지서가 핸드폰에 날라왔는데 그걸 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대한민국 시민권 하나를 얻었다고 통곡하고 우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주민등록증 있고 여권 가졌다고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있었습니다. 좀 3세계 어려운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1달러, 1,000원, 2,000원 막 손을 내밀 때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고 참 감사했어요. 또 어디에 갔더니 알아보길래 내나 당신이나 생긴 게 비슷하고 똑같은데 너를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아냐 그랬더니 옷 색깔이 다르대요. 옷 색깔이, 옷감이 다르대요. 키르기스탄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남자는 뭐 제가 뭐 압니까? 자기 옷이나 내 옷이나 똑같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우리 옷에는 강체가 난대요. 빛이 다르대요. 좋은 나라의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이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보 교인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위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올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했더니 감옥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 위력 있는 시민권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제국의 절반은 노예이고 그 중에 4분의 그러니까 절반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자유인인데, 그러니까 4분의 1은 자유인이고 4분의 1은 로마 시민권이고 나머지 4분의 2분의 1은 뭐라고요? 노예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노예가 2사람씩 할당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호민관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에게 노예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다 호민관이 되는데 전쟁터에서 노예를 많이 잡아가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그 노예를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자유인들이 감시 감독을 해서 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시민권자들이 2명의 노예를 거느리면서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자유인들이 스파이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즐기면서 동물과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기고 살았습니다. 또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식도락을 즐긴다고 먹은 것을 뭐 이상한 걸 쑤셔 넣어가지고 토해내고 다시 또 먹고 성적으로 물란하기 짝이 없고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아무나 시민권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2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해 동안 충성한 사람으로 하여금 돈으로 이 시민권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권을. 이것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 가면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을 때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참수형에 일시적인 고통으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단한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애는 짧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고 그게 주어질 영광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 위에 헤엄을 치고 있어도 깃털이 그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올려 살고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함몰 당하거나 제약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고 스스로 보기에는 약점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성도들 처음 보면서 축복합니다. 몇 분에게 말씀해 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21절에서 귀중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변화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바울은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낮은 몸을 높은 몸으로, 천한 몸을 존귀한 몸으로, 오체불만족, 전체불만족인 우리의 몸을 모두가 만족할 만한 몸으로 바꾸어 줄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 어떤 탐심도 내려놓고 자리도 좀 양보하면서 하늘에서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머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건세를 지키며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반에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 손을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걸 어떤 분이 설교 제목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기죽지 말라.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기죽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인데 찬양 한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하고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질병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더라도 주님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때가 되면 끝날 것이고 주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역할 모델들을 우리 주변에 도처에 허락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고 따라가며 배워서 하나님 옆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만나 친구하며 스승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도 훌륭하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은 더더욱 영광스럽고 더더욱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